할렐루야. 하여 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21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1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외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명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방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가 경제적으로 동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부자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여주고 또 그들이 종으로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죠.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종이라고 해서 주인이 종의 인격을 침해하고 주인이 종을 막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종을 데리고 있는 이 주인들에게도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그 종들의 인격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종으로 일한 지 6년을 지났을 때 본인이 계속 종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7년이 되는 해에 풀어주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종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주인에게는 큰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나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같이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짐은 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그래서 효율보다는 긍휼을 선택하는 것. 효율보다 긍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 또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그 사람이 소진되고 고갈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도울 때,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짐을 서로 함께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나의 욕심 또는 나의 유익,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종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심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종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고용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자세가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에게 소모품과 같이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그런 소모품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소모품이 아니라 보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과 사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효율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또 소중하게 아껴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우리가 이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본문인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만 딱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하는데 나의 손해에 대해서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하라는 말씀이신가?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고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는 말씀인가? 이것은 관점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은요,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를 한 가해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피해자에게 너 눈을 상했으면 눈으로 복수해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너 누군가의 눈을 상하겠냐? 그러면 똑같은 가치의 것으로 갚아라.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네가 갚아라 라고 배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상처와 폭력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부조리와 상처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덮어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충, 적당히, 은혜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누군가가 고의로 약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심판하시고 다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서열이 생기게 마련이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름이든지 아니면 실력에 따른 것이든지 아니면 사회적 관계에 따른 것이든지 그 안에는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자연스러운 서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서열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심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계에서 나온 그 무례함과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로 묵인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 넘어가자 야 네가 좀 참아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면서도 동시에 또한 위안이 되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평화롭고 안정감 있게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에 그릇이 있는데 유리 그릇도 있고 노쇠 그릇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유리 그릇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노쇠 그릇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 아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는 약하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인생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 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말과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아무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우리 하여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누군가가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약자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해서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또는 실수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실수는 말로 할 때도 있고 또 행동으로 할 때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실수는 한 번일 때도 있겠지만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라 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할 것이다. 그러니 실수 이후의 문제를 잘 정리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실수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할 것이니까 그 실수 이후로 오히려 잘 수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책임과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상과 함께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재발을 막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실수로 그랬는데,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사실 그 실수로 인해서 나도 거기서 본 피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서로 쌍방과실로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나도 피해가 있고 당신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갑시다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데서 오는 그 가해자의 감정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고의로 했든지 실수로 했든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피해자의 회복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고의든 실수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온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 재산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에 먼저 마음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관계는 끝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남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과 마음, 재산들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서 그 관계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여전히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실수든 고의든 그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사과와 함께 합당한 보상으로 피해자의 피해와 손해를 회복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풀어지고 그 둘이 다시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이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가해자의 감정보다 피해자의 회복, 이것을 우리가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한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배상하고 그 마음이 쓰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 수습, 뒷정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받는 상처도 있죠. 그렇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었을 때 내가 실수로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내가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내가 받는 상처도 아픕니다. 그리고 나도 피해자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실수 이후에 내가 회개하고 또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간은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에게도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상처는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들어주는 흔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새겨진 이 깊은 상처의 흔적은 내가 앞으로 동일한 상처를 또다시 입지 않도록, 내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나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배상을 하고,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안에 생긴 상처를 보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이어져 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또 내 삶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을 계속해서 남기고 유지시킬 수 있는 인생과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하이어 처치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이어 처치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또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하이어 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어 처치가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의 작은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하이어 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곳은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효율이 아니라 긍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과 또 서로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하나하나 따라갈 때에 우리 하이어 처치와 또 우리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선하고 넓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또 약자를 더 돌보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하여 처치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여 처치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의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